이 철새들을 보면은 이 철새들이 때가 되면 자기의 갈 곳으로 날아가는데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1,500km 이상 굉장히 긴 코스를 쉬지 않고 이제 날아가는데 자기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정확하게 잘 찾아간다고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이 뇌에 GPS가 하나 달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떻게 그렇게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안 달고 그렇게 날아가나. 우리 연초가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디렉션. 방향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잡는 때예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 길로 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토정비를 찾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길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On the road, 길 위에 우리가 다 있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지, 또 미래가 있는 건지, 또 이 길로 가면 미래가 열릴 것인지, 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잠시 이렇게 스냅으로 보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자, 특이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나갈 때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 바깥으로 나와라.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그냥 나와라.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냥 나와라. 내가 보여줄 땅.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은 육화 원칙이 없습니다. 뭐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에 항상 부담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실한 것을 보장받고 좀 떠나고 싶은데 확실한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자, 믿음의 출발 지점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이 없다. 세상에서 배운 방식과는 정반대죠. 대체로 세상에서는 무엇인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다 뭔가를 다 따져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명해야 출발하는 거죠. 목적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지도도 없는데 뭐 길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길은 불확실한 출발을 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이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확실한 것만을 원한다면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걸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은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확실해집니다. 확실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부르신 분이 중요합니다. 누가 떠나라고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길은 무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믿음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여러분 75세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에서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미래는 물론이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옮겨 다니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어요. 유목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두가 정착민입니다. 정착을 하고 사는데 아브라함은 유목민을 선택한 겁니다. 정처 없이 떠나는 겁니다. 초원을 따라, 초목지를 따라 끊임없이 옮기는 문화. 여러분 이 유목민들은 그렇죠.
지금도 몽골이나 이런 데 유목민들은 끊임없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갑니다. 유목민의 삶의 특징은 떠나는 삶이요. 늘 떠날 준비를 하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한 거죠. 텐트 생활을 한 겁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신유목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국경을 쉽게 넘나들고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태어난 곳을 다 떠나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우리의 젊은이들이. 또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면 국적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늘 돌아다닙니다. 태어난 곳에 살지 않고 끊임없이 이주해 가는 오늘 현대의 젊은이들을 우리는 신유목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듣어보면 유목민이 농경민보다 우월했습니다. 징기스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만 이 정착을 하면 그 하는 순간부터 야성이 사라져버려요. 믿음의 삶은 정착민보다 유목민의 삶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삶은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삶은 닫힌 구조의 삶에서가 아니고 열린 구조로의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공간의 삶은, 닫힌 사회 속의 삶은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 그러나 열린 사회로 나가려고 하면 자기가 살던 삶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외부 세계와 단절을 만들고 결국은 성을 삭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인이 첫 번째 성을 쌓은 사람입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그것이 왜 성을 만들었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아벨을 죽이고 난 두려움. 그 떠난 자의 그 두려움이 성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성을 쌓는 문화는 다 문명이 무너졌습니다. 닫힌 세계는 삶의 안정감이 목표가 돼요. 그러면 자연히 믿음의 삶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을 높이 쌓아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최초의 이 바벨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죠. 믿음의 삶은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모두가 이 세상에 다 열려 있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다 열려서 고도로 발달해서 왕래가 먼저 자유롭게 오가고 있죠.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음은 우리의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멀리 보고 넓게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시야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 안에 갇혀있던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모든 민족의 그런 복의 통로로 삼고자 그를 이끌어내신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부족에 갇혀 살았다면 그 인생이 그걸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불러내신 이유는 뭘까요? 너의 인생을 통하여 더 넓게, 더 넓은 부족의 삶에서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개인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목민적인 삶, 자기의 안정된 삶을 터져나가고 바깥으로 이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이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에요. 선교적. 믿음의 삶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돼도 안 돼요. 우리가 그러나 선교적 삶은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 미셔널 라이프라고 그러죠. 이 선교적 삶은 무엇입니까? 유목민적 삶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약간 불안정한 삶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끊임없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옮겨가기 위한, 머물기 위하기보다는 옮겨가고자 하는 이런 떠남의 영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란이나 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작은 정착촌에 머물러 있는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떤 안정된 삶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끌어내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당장 우리 안에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부딪힐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믿음의 삶은 두려움과 맞서야 돼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강적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다양한 두려움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두려움이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의 싸움이 아니고 정보의 부족의 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아이디어도 있고 정보도 있고 지식도 많은데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복이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6장 3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33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33절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이 33절의 삶을 살려고 하면 34절이 필요한 겁니다. 34절의 삶을 살아야 33절의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누구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로는 오늘 족하다. 오늘 족하다. 내일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생각하고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단순해요.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한 발자국 옮겨 나가는 순종을 하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짠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메시지가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생애가 딱 보면 우리의 걸어갈 길의 모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가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자신의 계획과 방법에 충실했던 순간은 최악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곳에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났어요.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이에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사라, 자기의 아내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씨를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기의 머리를 굴리고 안 되니까 변수를 쓴 거잖아요. 제가 지난 철야에 했던 설교예요. 자기의 머리와 계획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 이게 역사의 이 불운을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설명서도 하나도 붙지 않는 이 명령 앞에 왜 죽여야 되는지,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지 전혀 언급이 없는데 무조건 제단에 올려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마치 문의 아천처럼 그냥 순종만 했더니 거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보여주는 십자가 사건이 그 창세기 22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삶을 익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이성과 싸운 경험들이 가로막죠. 기독교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존중합니다. 경험의 세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성과 경험보다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 많이 알려고 하는 태도보다 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연초에 우리에게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태도는 더 많이 뭘 알고자 하는 태도보다 더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믿음의 삶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의 벽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의 세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예상한 것과 다르게 펼쳐집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삶의 길은 세상의 방식과 계산으로 안 맞아야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으면 하나님이 세상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식과 세상이 제시하는 방식이 달라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불확실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벗어난 놀라운 결과가 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것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흐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이 놀라운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인간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삶이란 뭐냐? No plan. 계획이 없어요. Just obey.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No plan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현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은 부통했지만 갈수록 비전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성경을 보면 가장 확실한 비전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라는 이 환상이 다른 말로 비전입니다. 비전. 아브라함이 본 비전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이 선명합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봤던 환상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를 찾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실 속에서 어떤 위로와 보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과 비전은 하나님 당신이었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자가 길을 잃을 때 언제 길을 잃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잃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기만 하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삶의 혼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과 두려움은 비전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 비전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시선에 하나님만 놓치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개런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청중들을 향해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2절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스데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뭘 보여주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인 집사가 본 관점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내딜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비전이에요. 그 비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본 것은 영광의 하나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가 보아야 할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터닝 포인트죠.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단순한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이 말은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자기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죠. 자기는 나이 많았고 자식은 없고 점점 늙어가고
주변의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어져 가는 현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다른 단계로 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무것도 믿을 것 없는 상황 속에서 오직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 확실한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오늘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성도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불안하다면 왜 불안할까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 안 된 게 불안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해서 찾아오는 불안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지금 형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의 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순간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면 두려움 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의 길을 나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다 미래를 생각하고 너무 멀리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발로 밟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점프를 해가 100m 날아갑니까? 안 해요. 한 걸음이에요. 에브리데이 한 걸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앞에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 삶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해서, 많은 계획을 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늘 구체적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면 그것이 내 인생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미래가 내 삶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한 것이 축복이 됩니다. 순종한 것이 내 미래가 됩니다. 순종한 것이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멈춰 서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동사형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계획보다 매일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끊임없이 옮겨갔어요.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멈춰져 있지 않았어요. 움켜쥐고 있지 않았어요. 다소 위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험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믿은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정된 현실이 아니라 영원히 경고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매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미래입니다. 순종이 비전입니다. 순종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를 단순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거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